오늘 완성되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야고보서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곤 합니다. 경건해 보이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하기도 하고, 반대로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 비판하고, 어쩌면 조금 권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그 사람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혹 누구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 믿음의 척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추상적인 느낌의 기준에서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야고보서의 2장의 후반부에는 이 믿음의 척도,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이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믿음이 있다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 믿음의 척도, 이 믿음의 기준을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이 행함의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고, 또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 말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무엇인지는 본문 15절과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어떤 조언의 말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베푸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긍휼한 행함, 긍휼을 베푸는 일이 있는 자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야 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베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믿음은 생명력이 없다. 그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생명력 없는 믿음,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것, 그 믿음이라는 모양만 남았지 실속은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 2장에서 이르기까지 이 긍휼을 베푸는 행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고 신자라면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당연한 일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경건, 참된 믿음, 그것은 긍휼과 밀접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일이고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은 이 긍휼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것은 참된 경건의 삶, 참된 믿음의 삶과 저 동떨어진 삶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함으로 증명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행함이 있고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다면 나는 내가 가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꼬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이 있다 얘기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꼬는 비판하는 말이지만 즉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행함이라는 그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긍휼함이라는 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곧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고 자신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긍휼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긍휼함 외에도 분명히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행함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진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냐? 믿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성경 읽을 수 있고 믿지 않아도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행함으로 증명해야겠습니까? 어쩌면 그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꼭 말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심겨진 말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이 행함이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 무엇이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까마득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으셨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도덕적 행위나 열심을 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함을 통해 그들을 돕고 하는 그 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결국 행함을 통해 행함이라는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확증되고 증명되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또 믿음에 따른 행함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들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근간이고 행함은 그 열매입니다. 뿌리 없는 열매도 없고 열매 없는 뿌리도 없습니다. 구분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두 개로 뗄 수는 없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듯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도 하나님인 거 안다. 그러나 행하지 않을 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행함을 통해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을 해야 된다, 아니면 행함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 곧 행함이라는 이 등호의 공식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결국 믿는다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삶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하는 믿음은 단순한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행함인 것이죠. 우리는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심리가 뭔가를 딱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성경 3장, 기도 30분, 예배 참석 몇 번, 불의독교 얼마, 이게 등등 뭔가 수치화하고 구체화해서 딱 정해진 만큼을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600여 개가 넘는 그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삶은 살지 못했죠. 율법의 행위로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위를 넘어서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참된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행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한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주신 그 은혜,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행함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반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약에 등장한 두 사람의 믿음과 행함을 예로 믿음이 하나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21절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까지 들었고, 이제 그 일을 실행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결단이 있었고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고, 행함이 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다, 그것을 인식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것을 신뢰했다를 넘어서서 그의 순종까지, 그의 결단까지, 그의 행함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의 믿음을 완전한 의로 여기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의,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됩니다. 그 정탐하는 과정 중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정부의 이 여리고성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망갈 길을 마련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접대했다, 그들을 환대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들을 접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그 일을 하였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단순히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실 것이고 이 땅을 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해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사자들,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고 접대하고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새 길을, 그들에게 보호하고 피할 길을 주면서 그의 행함을 통해 그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셨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만약 기생 라합이 믿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그 정탐꾼들을 박대하거나 신고했다면 과연 기생 라합이 믿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혹 누군가는 이러한 이야기에 질문할지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만이 혹시 구원의 방법,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틀렸든지 성경이 틀렸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참된 믿음 없이 경건의 모양,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 사람들을 비판하며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고, 반대로 야고보서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행함과 자꾸 분리해서 보니까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 행함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행함이고 행함은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절대 믿음 없는 행함, 행함 없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삶과 믿음이라는 이 신뢰함을, 우리의 신앙을 분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점점 교회의 삶과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무 나의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내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어. 교회 와서는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거친 언어로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하나로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는다 말하지만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참된 경건, 그냥 행함과 믿음 둘 다 얘기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행함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분리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함이라는 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믿음과 행함을 떼어놓기 시작하면, 나의 어떤 신앙과 나의 삶을 자꾸 떼어놓기 시작하면 자꾸 타협하게 되고 자꾸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고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어. 그렇다 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라는 핑계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행함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이 행함이 열매 맺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 믿음의 척도가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얼마나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믿음이 살아있다 증명하는 것이고, 살아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행한 만큼 성숙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긍휼이 이만큼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만큼 행하면 나의 믿음이 이 정도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0독하고 100독했고 설교를 몇십 년 들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의 수준이, 나의 행함의 온전함이 나의 믿음의 온전함을 결정짓는 것이죠. 증명하는 것이고 평가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스럼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서스럼 없이 남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냥 내가 믿는 믿음 정도가 그 정도인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말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만큼 성숙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는 만큼 행하게 되는 것이고, 행한 만큼 나의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의 열심으로는 이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열심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마치 자신을 구원하고자 했던, 홍수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바벨의 사람들처럼 공든탑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허망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무익한 일입니다. 자신의 명성에, 자신의 영광에, 자신의 유익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 우리의 참된 행함은 참된 믿음으로서 만들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함도 자라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삶의 전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온전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까지 생각하고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온전하여질 것이고 언젠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미숙한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완성된 믿음에까지 이르기까지는 너무나도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분명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 나는 우리의 완악함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교만함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이만한 믿음을 가진, 이만한 행함을 가진 우리의 연약한 영혼의 위로가 되고 믿을 만한 약속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전히 아직 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남을 신경 쓰는 것이 힘들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여전히 인내하는 것이 힘들고, 여전히 자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연약한 이 믿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것 믿고 또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하루 견뎌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참된 경건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작다면 나의 행함도 작을 것이고, 나의 믿음이 크다면 이 행함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전히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나의 믿음이 성숙해 되어서 결국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대하고 신뢰하며 또 한 걸음을 내딛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